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있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20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십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예수님은 배다리로 가셨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성경 이야기는 왠지 예수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또 과부와 또 세리와 또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긍휼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섬기시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데 무화과를 따먹으러 예수님이 가셨는데 무화과가 그 안에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참 어려운 게 예수님이 마치 성격 파탄자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 하는 예수님의 모습? 익숙치 않은 모습입니다. 배고플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간혹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밥을 빨리 안 해준다고, 좀 늦다고, 그럴 때 화를 낼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드는 어른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밥을 이렇게 먹지 못하고 화를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배고플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마트에서도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 같다는 거죠. 아니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봤더니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막 화를 내셨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을까? 그게 없으면 없네?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쿨하게. 근데 단순히 배고프셔서 그러면 그렇게 화풀이를 하신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게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도록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무화과 나무를 우리 김시영 집사님 보셨나요?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훌륭하시네요. 무화과 나무는 남쪽에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무주 근처였던 것 같은데 거기가 무화과를 아주 많이 파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던 경우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뜻은요, 무화과입니다. 없으면 꽃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꽃이 없기 때문에 이 화려한 관상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뭐 꽃이 예뻐야 뭐 볼 맛이 나잖아요.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는 그렇게 관상용으로 쓰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구 목재로 쓰려고 하더라도 삐뚤삐뚤해가지고 가구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듯반듯하면 잘라서라도 가구를 만들었을 텐데 삐뚤삐뚤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가구 목재로도 쓰기가 별로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무화과가 무려 5번에서 6번 정도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힌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추수하면 또 추수하고 또 추수하고 해서 보통 5번 정도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해요.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유용성은 어디에 있냐면 관상용도 아니고 가구 목재용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뭐에 쓰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는 거죠.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되니까 우기 동안에 빨아들였던 그 물을 가지고 물을 막 무화과 나무가 빨아들인 다음에 잎이 굉장히 푸르르고 무성해집니다. 그때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 파게랍니다. 파게. 근데 이 첫 열매는요,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맛이 없어요. 시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맛이 없어서 보통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갖다가 가축들에게 주거나 사료로 주거나 아니면 정말 배고픈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아주 실한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있냐면요, 베다니에 있거든요. 베다니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다니는 이 테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마을이냐면 무화과가 아주 많은 동네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푸르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테나의 열매는 아니지만 잎이 푸르르면 파게라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없지만 그냥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으러 갔다는 것은 이 테나라는 맛있는 열매를 따먹으러 간 게 아니라 이 파게라는 처음 열린 그 열매, 6월절 전후로 열리는 그 열매를 따먹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게가 없다는 거죠. 그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런 테나의 열매는 아니지만 파게의 열매 정도는 맺혀 있어야 되는 무화과가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화낼 만한 정도의 일인가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파가지고 화를 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배고프다고 화내는 분은 아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신데 배고프다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는 사건 전후로 가운데 끼어있는 사건이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바로 베다니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전을 들어가 가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렇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가자마자 막 그 뒤엎은 게 아니라 한번 쭉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나 쭉 둘러보신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머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거죠. 오시는 도중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3절에 12절에 예수께서 배고프신지라 시장하신지라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게는 열려 있어야 돼요.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거든요. 그 잎이 있는데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시 가셔서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받은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막 때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다시 나가십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그때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 다음에 그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잘 보시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가운데 두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의 내용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곳,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개혁자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부업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를, 공식 화폐니까 식민지 나라였으니까요,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 로마의 화폐는 가이사의 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바꿔주면서 일종의 환차익을 그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제사 드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져온 돈을 환전해주면서 받는 수익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수소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오다 보면 그 양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상처를 받거나 병을 앓은 양들은, 그 소들은 혹은 그 염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자기한테 주고 거기에서 키운 상처나지 않은 건강한 재물들을 엄청나게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였던 것이죠. 성전을 이용해서 대법을 하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강도와 같은 짓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헌신된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진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가져온 제물들을 이용해 먹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죠. 성전의 이 기만적인 모습들,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들,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청결하기 전에 예수님이 멀리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는 거죠? 나뭇잎이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태나는 아니지만 이 파괴에 나그네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막 가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하셨죠? 기만당하신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위선과 기만과 형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런 헌신을 드릴 때 무화과 나무에 기만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한테 속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월요일, 특별히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떤가?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떤가?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지금 어떤가? 물어보고 그 안에 위선과 기만과 형식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온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이제 말라버린 걸 베드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뭘 물어볼까요?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무화과가 마른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말하시냐면 13절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시겠까요?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불신이 아니고 의심입니다. 믿음을 허무는 것은 불신이 아닌 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놀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초이성적인 초상식적인 경험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내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했다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 제자들의 불신을 예수님이 보시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푸르르하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제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열매가 없는 겁니다. 불신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분명히 자기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걸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 마른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버렸네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허물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혐의가 있다 이 말은 섭섭하게 했다 등진 것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섭섭한 게 있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지금 용서해 주러 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혐의가 있는 자들, 너희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뭐라는 것이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나무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신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열매 맺는 신앙을 이야기하실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용서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라는 것 그래 그까짓 것 못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용서라는 것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번뜩 떠오르시는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옥중에서 투옥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시고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나오신 이후에 1948년도에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좀 불안정했죠. 그때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던 동인이와 동신이가 그 당시에 그 공산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외부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청년들을 다 붙잡게 되었고 다 사형이 이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 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그 두 정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했던 우리는 감사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동인이와 동시 두 아들을 장례식장에서 묻으면서 했던 손양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죽인 공산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총사령이 선고되었는데 이때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앞에 나아가 나의 두 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직 예수를 모른다. 그를 내게 돌려주면 아들로 삼아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다. 청혼을 했고 그 아들을 자기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의심하지 말라 말고 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또 허물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은요, 여러분, 의심을 없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할 때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기도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외식적인 믿음, 정말 기만하는 믿음, 속이는 형식적인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기도로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을 보더라도요,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제사하여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성전에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회복은 저는 기도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제자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기만과 위선,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종교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열매가 없는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가 가득한 무화과와 같은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심 없는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용서하는 그 삶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월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잎과 열매가 무성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성전 청결 사건, 이 두 사건은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만하는 신앙, 속이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바른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믿음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저에게 허물 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일이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5분 정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만하는 신앙, 속이는 신앙,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떨어진 모습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른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고난주간 첫 번째 집회 월요일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기만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주님을 속이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형식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 무상한 힘은 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들에게 수없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였습니다. 의심하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의 그 의심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때론 내 이성적으로, 내 아버지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의심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협했던, 우리에게 혐의가 있고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많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아버지 회사에 동료가 있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변에 아버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대가 받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용서받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듯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심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의심 없는 믿음의 신앙도, 용서하는 열매 맺는 신앙도 하나님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들이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시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떠올리며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월요일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주간 월요일 그 행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잎과 더불어서 무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형식적이고 기만하며 속이는 그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만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성한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자들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의심에서 벗어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용서하는 믿음이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아니 이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씨앗교회와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기도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열매 맺는 믿음, 또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에, 하늘 씨앗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고난주간 첫날 집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묵상한 걸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제가 그냥 제가 묵상한 거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집회에 오신다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